오늘 저는 사사기 제8강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재판관 입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요, 사실 좀 약간 특히 재판관기 이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재판관 입다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은 입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딸을, 그렇죠? 말을 함부로 하나님께 소원을 잘못해갖고 자기 딸이 죽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읽었던 성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 중에서 특히 입다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에요. 입다의 이 삶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드라마 같은 삶을 한번 앞에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입다가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믿음이 이제 무엇인가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상당히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면에 보면 입다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저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입다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이제 부부간에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죠. 의리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엔 의리로 산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ABA에서 그 결혼 그 세미나를 했을 때 갔더니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로열십, 그러니까 사람 이 부부간에 의리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충성하고 의리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때에 말했던 게 뭐냐면, 그 강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리라는 거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의로운 이치잖아요. 의로운 이치를 서로 지켜주는 게 의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는 게 마땅히 의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은 거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배신하고 이 사람을 못되게 하는 건 의리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 의리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의를 지키자. 믿고 의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드리는 신의를 지키자, 이러한 뜻으로 이것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 입다는요, 자신이 소원한 것, 하나님께서요 이 암몬 자손을 치고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입다를 도와주셨잖아요. 입다가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입다의 생은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암몬 자손에게 보내셔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을 때 자신이 소원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또 하나님께 그대로 자신의 딸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의리를 지키는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회로 부름을 주실 때 제가 한 달 이상을 도망 다녔거든요. 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고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음속에서 제가 참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런데 나중에 한 1년인가 2년 지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날 여기로 부르셨을까?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운동했잖아요. 운동할 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서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 경기를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 뭐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하고 이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국가대표 되게 해주시고 금메달 따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저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다의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입다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소원을 그대로 갚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소원했던 걸 다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입다의 이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 입다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입다가 또 소원한 거에 마지막 그 뭐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소원을 했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자기 외동딸이 먼저 나옵니다. 외동딸이 너무 기뻐서 아빠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을 애곡하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소원을 갚을 때, 입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입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즉시로 소원을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0장부터 이 오늘 읽은 11장 끝까지 보면 입다의 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믿음의 실천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 이 사사기 볼 때 그들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로 빠졌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드온이 만든 신인 바알베릿을 섬겼다, 뭐 요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이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돌라와 야일 때 얼마나 한 45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딱 빠져드는 순간 이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신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바알 정도, 아스타롯 정도였는데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온갖 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들, 특별히 이 암몬 자손은 어디 있냐면 이 요르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에서 이 암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동그랗게 친데 그림이 보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이 길르앗은 어떤 사전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 땅으로 나오고 어떤 사전에는 갓 지파로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어떤 민족이 있어요? 암몬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은 언제든지 이 길르앗 땅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공격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암몬 자손을 딱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이 갓 족속과 그 다음에 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유다 지파까지 다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괜히 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 그들에게 그들을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음행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막 악한 일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시죠.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이제 이 소돔 땅에서 도망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저 사해바다 안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도망쳐서 이제 바깥으로 도망갔는데 중간에 엄마가 어떻게 돼요? 이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의 이 두 딸이 있고 딸들의 사위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은 소돔 땅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딸이 이 롯을 보고 이제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지금에 있는 이 암몬 땅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신들과 같은 셈족들이 살질 않아요. 전부 다 함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을 통해서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땅이 생기게 됐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다시 이집트로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 사이에도 암몬과 모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쉽게 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세서 40년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그런데 이제 이들이 헤매면서 38년이 됐을 해에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압도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옆에 암몬 땅으로 안 가고 길르앗 땅으로 올라가는데 길르앗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 입다가 설명을 해줘요. 모압 백성들이 이제 이들을 치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말씀 보면 자, 모압 백성들이 이제 쳤는데요. 우리 11장 1절 말씀 볼게요. 11장 1절에 보면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여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나게 큰 죄악을 다시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목적으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입다를 세웁니다. 근데 입다의 이 평가가 뭡니까? 입다는 강한 용사요. 근데 여러분 입다의 출생이 어떻게 돼요? 입다의 출생의 비밀이 나오죠? 바로 창녀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하에서 창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그런데 온갖 우상 숭배가 막 들어오니까 어때요? 창녀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일부 1처제인데 지금 그 아내들을 잔뜩 얻죠. 그렇죠? 자신의 이 첩들을 얻으면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땅에 거하니 아들들이요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낯선 여인의 땅 낯선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민족이라는 거 사실 약간 혼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눈에 가시니까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여러분
이 출생부터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서자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김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심지어는 형들 때문에 도망해서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 이제 가끔씩 우리 자매님들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허세 부리고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동네 건달 형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건달들하고 이렇게 다 무리를 모였는데 여러분 건달들이 아무나 대장 시켜주나요? 아니잖아요. 싸움도 잘하고요. 머리도 좋은 사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달들이 바로 이 입다를 자신들의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요, 원래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건달들의 우두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요즘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건달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건달들을 전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옛날에 나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비참함과 힘든 고난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보는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입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생부터 성장 과정부터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따돌림당하고 업신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움이 나니까 어때요? 이따 이 이스라엘에 특히 이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만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늘. 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입다, 이 건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입다를 자신들의 대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주께서 너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증인을 세울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동물을 반을 쪼개서 그 피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숨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들을 서로 나누어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가 암몬 족속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면 우리가 너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요, 자기를 이제 대장으로 삼아준 이 길르앗 장로들의 힘을 입어서 병사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이야기가 12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근데 12절에 가니까 이 12절부터 암몬의 이 왕이요, 엉뚱한 시비를 겁니다. 자, 엉뚱한 시비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제 이스라엘을 왜 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제가 아까 이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땅으로 지나가고 길르앗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했죠. 암몬 땅으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암몬 이 왕이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땅을 뺏었다. 그러니까 지금 갓 족속과 이 므낫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입다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변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이제 느낄 수 있었냐면 입다가요 괜히 대장이 된 게 아니구나. 이 입다라는 사람이요 지금 뭐에 정통한 사람이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가 건달들하고 살고요 건달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를 가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그때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압 땅도 안 들어갔고요. 에돔 땅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간 겁니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입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광야를 따라서 가고 에돔 왕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갔으며 모압 땅의 동쪽 편으로 와서 아르돈 맞은편에 진을 치되 모압의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르돈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이 모압 땅으로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암몬 땅으로도 못 들어가고요. 지금 요르단강 옆에 지금 저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저 위에 므낫세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예전에 시온, 아모리 족속이 사는 시온과 바산왕 옥이 살던 곳이에요. 자, 바산왕 옥은 제가 키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침대 길이가 약 4미터예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크다는 소리죠. 거인이죠. 폭이 1m 80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모리족이란 말이에요. 아모리족들은 이 가나안의 이 거인 족속들과 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 거인 족속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 어쨌든 암몬 족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시온과 이 바산왕 옥을 격파함으로 인해서 저 땅을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를 얼마나 바로 하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입다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늘 묵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암몬의 왕이요, 말에 지게 돼요. 입다의 입담에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달변을 하면서 그에게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한 적이 없다라는 걸 잘 설명하니까 그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입다가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차지한 지가 300년이 됐는데 그럼 그동안 너희들이 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냐,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았냐라는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300년에 대한 이야기는 2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들의 고을들로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돈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겐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싸웠는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이러한 일을 합니다. 29절 말씀.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로부터 내가 미니스에 이를 때에 보는 스무 도시를 치고. 자, 여러분 지금 입다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입다가 알았잖아요. 그는 이미 이길 걸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20개의 도시를 다 합쳐서 이기게 해주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누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입다는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경솔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입다가 무엇에 충만해서 그 서원을 하게 됩니까? 주의 영으로.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할 때 그냥 내가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갔다 왔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는 일,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순수하고 좋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다른 영에 이끌렸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다의 경우를 보면 지금 주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그 주의 영 가운데서 그가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가운데서 서원한 것이 실수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이 입다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는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자,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비록 내 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실 때 내가 나의 집에 첫 번째 나오는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하나님께 대한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서 번제 헌물이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딸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딸을 그 제물로 바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제 많이 나는 이유는 이 기존의 성경이 약간 번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게 개역 한글판입니다. 사사기 1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38절에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세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녀 귀신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처녀인 상태, 결혼 안 한 상태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구나를 애곡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녀가 2달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38절에도 죽음이라는 말을 하고 39절에도 죽으니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원래 이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거기에 딸이 처녀로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고요. 딸이 죽으니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여기에 보면 가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라고 그래요. 처녀로 죽음이 아니라 처녀 됨을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개가 지금 같은 뜻으로 느껴지세요? 개역 한글 성경은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처녀 됨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더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도 보면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를 알지 아니한 거하고 남자를 알지 않고 죽은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죽으니라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없는 두 개의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마치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한 걸로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입다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평생을 지금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그냥 처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진짜로 번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딸이 내 자신을 번제물 대신 내 삶을 완전히 남자를 알지 않고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라도 입다의 이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들으시면서 혹시 배우시면서 입다가 딸을 번제 헌물로 드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 헌물로 드린 게 아니라 딸 자신이 이 딸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소원한 걸 자기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도 아버지의 소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지금 이 딸은요 평생을 자신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헌물로 드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의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몰렉 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몰렉이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몰렉을 뜨겁게, 이 쇠로 된 몰렉 신상을 뜨겁게 불을 달궈서 몰렉의 손 위에 뭐를 놓는다고요? 자신의 아이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인신제사가 당시에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신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40일이 걸렸거든요. 그 밑에서 아론이 뭘 만듭니까,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불 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뭐냐면 불 위를 뛰어다니고 아이들을 인신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몰렉 신은 가나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뭡니까? 바로 몰렉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인신제사하는 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충만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살이가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인신제사가 충만하게 드려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인신제사하는 걸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치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요, 이 입다에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야기할 때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가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의 신도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가 가지는데 우리의 신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땅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입다가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이 암몬 왕에게 보이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도 가보면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가나안은요 여러분 인신제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인신제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미워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요 그 자신의 자녀들을 아끼지 않고 우상에게 바로 마귀에게 자꾸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결코 기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족 속의 이 불법들 바로 인신제사가 충만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45년 동안 잘 믿다가 다시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갔을 때 어떤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반드시 인신제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인신제사를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 완전히 깨부시고 대신에 이 가나안의 인신제사로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자신의 서원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삶은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가 창녀에게서 태어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서자의 삶으로서 업신여기고 경멸당했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것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걸 갑자기 알게 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건달들의 우두머리였고 그가 불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와 입다의 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말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과연 이러한 이들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그러한 확고함이 과연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입다와 입다의 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입다와 입다의 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원한 것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입다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입다는요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요, 암몬 자손들을 다 진멸하고 그의 딸이 바로 이 인신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과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는 자들로서, 확고한 믿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안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제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들 눈에 어떠한 믿음이에요? 볼품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다의 딸이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